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주의 말씀을 외우며 교회 안에서 뛰놀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커가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배고파하던 시절, 바쁘게 살던 시절, 부모님들도 자녀를 챙기기 어려웠던 그 시절,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어울리며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신 사랑과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에 감사합니다. 사춘기 방황하던 시절에도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도움 주시며 새로운 가치관들이 쌓여가는 시기에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누리며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심도 잊지 못할 감사요 추억임을 고백합니다. 대학과 청년 시절을 보내며 세상의 학문과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때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양심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변 신앙인들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론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도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큰 노동이요 땀 흘림이요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도 해야 하는 힘든 시간임을 알게 하셨기에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재직의 직분을 받아 구체적으로 교회 질서 안에서 충성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론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와 의견 대립도 하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힘내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신앙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키우고자 애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신앙보다 세상 유행과 입시 문화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 고민도 하고 유혹도 생기고 흔들릴 때 많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훈련과 만남들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주권자다 말씀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늘 부족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고 싶어도 이젠 더 어렵고 세분화된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로 때론 강요만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젠 성장한 자녀들을 보고 또 결혼과 손주들의 성장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기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손주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웃음과 성장을 가까이 보는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론 내 걸음이 손주들보다 느려지고 내 반응이 손주들과 자녀들보다 느려지고 둔해져서 마치 내가 자녀 손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평생을 내가 동행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또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에 힘을 얻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젠 예전의 건강함도 예전의 헌신만큼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지고 또 수많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밥보다 오히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할 만큼 쇠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며 이제는 요양원까지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서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만큼 내 육신의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커졌고,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내고, 주변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지 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셨으며, 내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이 자리를 만져보고 바라보면서 녹슬어 버림받기보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쓰러져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내자고 말해주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주의 부르심과 동행하심에 이 못난 죄인, 이 부족한 죄인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혈기와 교만함들,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에 반항하며 내 것을 고집했던 어리석은 시간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원망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부끄러움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몸과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불러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며 섬기는 삶, 주께서 주신 사명 다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된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비유와 행위로 예언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비유와 또 행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24장에서는 녹슨가마로 비유하며 예언을 합니다. 우리 2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건회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우리 한 절 더 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어찌 보면 이 녹슨 가마 비유는 쉬운 비유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끓이는 가마에 이렇게 놓으면 그 녹이 슬면요,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그 가마에 다 넣어 끓인다 하더라도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녹슨 찌꺼기들이 음식물에 섞이기 때문에 전체 요리를 망치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택한 받은 백성이라도 계속되는 범죄와 타락으로 이렇게 녹이 슬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문은 이 비유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녹슨 가마에 온갖 고기와 뼈들을 넣고서 불로 삶아서 다 꺼낸 다음에 10절과 11절 표현처럼 끝까지 불로 태워서 결국 텅 빈 가마까지 태워서 녹을 다 소멸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녹슨 가마를 예루살렘에 비유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극심한 어려움과 경험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거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모두 끌려간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읍마저도 멸망하게 하여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녹슨 것들을 다 완전히 도말하겠다는 이런 비유적 설명인 겁니다. 이 녹슨 가마의 비유처럼 이 녹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녹슬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 병든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커다란 무쇠가마, 웬만하면 끄떡없는 그런 가마에 녹이 슬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특별한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비유잖아요. 바로 영적 질병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11절 표현처럼 가마를 완전히 비우게 하잖아요. 실제 몇 년간 계속된 바벨론 침공과 포로로 끌려간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텅 비게 됩니다. 경작지 역시 사람이 없어 황폐화되어지죠. 이것이 가마가 비었다는 말의 예언 내용입니다. 이 빈 상태에서 완전히 다 태워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심판과 파멸을 경험하는 거죠. 그만큼 이 녹이 쓴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버려라, 없애라, 떠나라, 깨끗게 하라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죄의 결과 역시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커다란 재앙,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방법으로 모두를 멸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의 심판에서 노임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온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고 하던 대로 해왔던 옛 습관, 옛 자아, 새롭게 변해야 되지 못하는 옛 죄악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계속해서 또한 자연을 훼손시키고 기후와 날씨의 이상을 가져오고 있고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연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고 수많은 경고가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 탐욕으로 이 자연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더 심각하게 하는 일에서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나만 편하면 됐지, 우리만 괜찮으면 됐지 하는 방법으로 안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디어져 있고 현재 녹슬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과 생명 또 창조 세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뤄볼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또 다른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목에도 있지만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라고 그 제목이 달려있죠.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16절 사랑의 표현처럼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바로 아내죠.
그 아내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 귀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30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꽤 젊은 나이겠죠. 사역이 시작되고 지금 4년 또는 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거든요. 이 예언을 받은 때가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에스겔의 사역을 돕고 에스겔의 이 힘듦을 옆에서 위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아내가 해왔겠죠. 그런 소중한 아내,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을지도 모르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죽인다는 것, 빼앗아 간다는 것, 아무리 행위 예언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말래요. 눈물 흘리지도 말래요. 한마디로 이런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가혹한 명령입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을 신는 것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말이거든요. 보통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에서는 상주는 머리에 수건을 풀고 머리를 풀어 헤치기도 하고 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슬픔을 알리는 행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로의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상식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당당하게 외쳤던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잠깐의 어려움은 겪어도 완전히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멸망 앞에 이제 슬퍼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을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향후 예루살렘 멸망 앞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왜 아내의 죽음에도 이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답하기를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이루어짐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내일과 모레 본문까지는 7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그 가까운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애굽까지 예언을 합니다. 먼저 25장은 유다와 붙어있는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서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먼저 암몬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했던 암몬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 25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이어서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남의 실패와 절망에 대해서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아유 저거 쌤통이다, 그런 느낌 가질 때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서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품을 수 있는 기회이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화해와 화목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조롱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8절부터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에돔의 악행 중에는 바벨론과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미워하는 관계로 싸워왔죠.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연이어 15절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들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부모, 형제 가까운 사이에서 오랜 시간 불화하고 또 미워하며 소송까지 가며 싸우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과연 진짜로 행복하게 되는 것인지, 혹시 고집하고 있거나 탐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늦어서 크게 후회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고 맨 마지막에 시돈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히 두로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두로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입니다. 두로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해왔던 해상무역에서 예루살렘이 빠지고 나니까 해상무역의 이익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익이 많아지고 무언가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힘이 생길수록 그 나라와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얻고자, 더 많이 쌓고자 악한 행위를 선택하죠.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죄악들이 쌓여져 가게 되고 교만케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 중에서 중심이 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의 대표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는 거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목한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당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우리 이 긴 구절 중에서 몇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횡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런 두로를 바벨론을 이용해 치게 하겠다 합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또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할 때 맨 마지막에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두로가 만들어 세운 우상이고 힘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두로의 교만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두로가 얼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해양 국가들마저 놀라며 두려워 떠는 모습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로의 심판을 직접 주도하시며 패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한 진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27장에 넘어가면 이런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28장에서는 두로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만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교만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잖아요. 6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다고 그 교만을 지적합니다. 결국 심판이죠. 끝으로 시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두로와 함께 어울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두로와 비슷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과 또 시기, 예언이 정확히 언제적 시기인지는 각각 다 다르고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28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녹슨가마 비유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녹슬어서 버려야 할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고집과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지, 또 내 경험과 내 해석이 다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몸에 녹슬어버린 연약함과 또 질병을 위해 치료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장.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두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